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에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피 흘림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순절 막바지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이 지나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려나무가지에 흔들림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했던 날이 이제 이틀 후면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즈음에 어떤 말씀을 금요 기도회에 같이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이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마지막 하반부에 있는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피 흘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도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피 흘림이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피 흘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약 130년이라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130년 한국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만약에 피 흘림이 없었다면 한국의 기독교는 이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수요 예배 가운데 설교하면서 저희 집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면 십자가가 여러 개 보인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집에서 밖을 내다보시면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집에서 밖을 내다보면 십자가가 열 몇 개 이렇게 보입니다. 약 한 12개 정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또 십자가가 흰색 십자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십자가가 많게 된 이유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유효하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태평중앙교회라는 이 교회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피 흘림이라는 것, 그리고 첫 언약이라는 것, 그리고 새 언약이라는 것, 이 세 가지 단어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1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새 언약이 있었다는 것은 다른 언약이 있었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왜냐하면 새 언약이 있으려면 무언가 과거에 언약이 있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 언약 이전에 있었던 언약은 무슨 언약이겠습니까? 네? 잘 안 들립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 때까지. 여러분, 첫 언약이 오늘 성경에 보면 첫 언약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어디에 말씀이 나옵니까? 18절 말씀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 나오면 첫 언약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언약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청년들이여,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군대 가는 우리 정우 형제님, 첫 언약이 무엇일까요? 좋은 거. 안 좋은 거면 어떻게 하죠? 안 좋을 리가 없어요? 굉장히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이제 민기 형제님, 첫 언약이 무엇일까요? 고개를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미영자매님, 그 옆에 있는 김용성 집사님, 첫 언약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건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는 일이 있습니다.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는 그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숨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왜 숨었느냐라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사이에서도 아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준 여자가 나에게 먹게 해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자도 변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당신이 만든 뱀이라는 놈이 나를 꼬여서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셨습니다.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굉장히 많이 한탄을 하셨고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그냥 죽이는 곳으로 내몰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이고 무언가 다시 이렇게 창조물을 만들어 낼 수도 있었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다고 그 아담과 하와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양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이때 이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펴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줄을 그어 놓으시고요. 그 옆에 원시복음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내가 너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는 하나님이고요 너는 뱀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며, 마지막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뱀은 사단의 상징이고 마지막 원수의 상징이며, 그 원수의 상징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피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원시 복음, 아담의 첫 언약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아담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아담 언약을 주셔서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이제 피 흘림의 제사를 가지고 나아갈 때 받아주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이제 한 가지 사건이 또 등장을 합니다. 무엇이 등장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합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 농사하는 자였고 양을 치는 자였던 아벨과 가인과 아벨 사이에 원수 같은 그러한 것들이 생겨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대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 역사의 흐름이 있는데, 거기에서 창세기 4장에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피 흘림이 계속 이제 구약에서는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7장에 보시면 피 흘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여러분들이 제사법을 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속죄제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자기가 키웠던 가축, 양이나 송아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물 삼아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자기 몸에 바르고 하는 이러한 모든 행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그 제사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것들이 구약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주시는 그 제사로 우리에게, 성경은 그 제사로 우리에게 속죄함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한 가지 이루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맡겼던 휘장이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휘장이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지는 것이 어쩌면 틀렸습니다. 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지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쉬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위에 올라가서 무언가 이렇게 찢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래에서 위로 찢는 것은 쉬운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위에서부터 성소의 휘장을 찢어주셔서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의지하여 단번에 들어가서 우리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없었던 저희들이 이제는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오셨습니다.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이제 영원한 기업의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5절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고 그가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루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22절 피 흘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피 흘림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피 흘림에 대하여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이전에 좀 묵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과연 그 복음이 들려질 수 있었을까? 이 피 흘림이 없었다면 오늘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고백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130년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130년이라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일제시대가 있었습니다. 35년 일제치하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정말로 철저하게 일사각오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수많은 목사님들이 자기의 목을 내놓고 돌아가셨다는 것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순 반란 사건을 통하여서 또 한 분의 목회자이셨던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6.25를 통하여서 북한 공산군에게 그 손양원 목사님이 또 순교하셨던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짧은 기독교 130년의 역사 속에서 일제의 35년의 통치가 있었고 그 핍박이 있으면서 신앙을 지켰고, 또 6.25 동란을 통하여서 북한의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북한 땅에 신앙의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남아하며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믿음의 선배들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주교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 천주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기독교 역사를 좀 더 길게 잡을 수 있는데, 여러분, 서울 양화진의 절두산이라는 곳을 아십니까?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절두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절두산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잠두봉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두산의 원래 명칭은 잠두봉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인양요 때 흥선대원군이 가톨릭 신자 수천 명을 그 산에 올려놓고 다 거기서 목을 쳐서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 산의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절두산이라고. 여러분, 그만큼의 피 흘림이 우리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지금 이만큼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각국의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미개한 땅 조선에 와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여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만큼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도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피 흘림의 그 신앙의 각오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 흘림의 순교의 자리로 들어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 흘림의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 흘림의 일사가구의 신앙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외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프간 피란 사건입니다. 여러분, 2007년도에 분당 샘물교회의 한 명의 목사님과 22명의 청년들이 아프간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여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피랍이 되어서 탈레반에게 피랍이 되어서 2명이 죽고 21명의 사람들이 고개를 떨군 채 인천공항을 통하여서 들어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매스컴과 교회들이 그들을 질타했던 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질타하기보다는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도 복음이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가지고 기도하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가지고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과 2달 전에 있었던 충북 진천의 진천중앙교회의 선교여행 사건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도 기독교를 욕하고 비판했습니다. 그 기사를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정부는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여행을 다닌 기독교 교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당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핍박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우리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꿋꿋하게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천중앙교회 최근의 기사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진천중앙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분당 샘물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지금도 이름도 알게 모르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회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그 사실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음,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부여잡고 온전히 그 사랑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직접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직접 전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남태현 전사님과 몇몇의 전사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회에 나아가서 나 한 몸 불살라 내 한 몸 불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신 사명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너희가 받은 그 복음을 너희가 가지고 나아가 증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것이 땡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이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단번에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여러분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고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한번 믿어봐,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한번 믿어봐,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너도 한번 믿어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사랑 네가 받아봤으면 좋겠어라고 증거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에서 약속해 주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속에서 일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받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 우리가 정말로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새로 솟아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복음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복음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놀라우신 은혜를 선포해 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찬송을 한 곡 떠올렸습니다. 찬송가 259장에 있는 찬송인데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라는 찬송입니다. 후렴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라고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 희게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죄 씻음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늘 여러분들이 그 죄를 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여라도 내 안에 아직까지 씻지 못한 더러운 죄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내 안에 해결받지 못한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 나에게 보혈의 그 능력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